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행복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황명수 성도님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우리 단기 성교팀 분홍색 예쁜 옷 입고 있으니까 아주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죠. 그때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텐데 아버지께 내가 말씀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림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또 별명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건물을 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전 세계 교회의 모교회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말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사북교회요? 사북교회는 6주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알겠는데 안디옥 교회는 뭐지? 자, 저기 지도를 보면 맨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1차, 2차, 3차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도 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초기지, 이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처음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시초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뭔가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창립 60주년을 맞은 우리 사북감리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또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 사북감리교회도 우리 안디옥 교회 못지않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흩어져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뭔가 아쉽고, 또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나도 잘못 전했다가는 걸리면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는 곳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해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곳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고 뭔가 이렇게 문화의 공통점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진 곳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이 더 많은 거죠. 이방인이 더 많은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 때는 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피곤할 때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뭐 아주 멋있게 지어진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35 가정에서 모이면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 안디옥이라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 거기에 믿는 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그들은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모여서 뜨겁게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개처럼 여기는 그런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빌립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필요하기에,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하기에 그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농부가 이제 수확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곡식을 바람에 날려서 알곡과 이제 그 가라지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너무 세면 이 알곡도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알곡을 잘 먹고 싶은데 알곡이 막 날아가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날아간 씨앗들이 심겨져서 막 온천지에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 씨앗 날아가는 게 너무 아깝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가지만 뭐 일주일 가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까? 그죠? 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언젠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지금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여기서도 나가서도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행복하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맞죠? 배가 아파요?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속담이 없는 게 나왔겠어요? 있으니까 나왔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박수 쳐주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사람 심리가. 배가 아파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누가 이번에 집사가 됐대, 권사가 됐대, 나는 아직 안 됐는데 이거 배 아파라,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의 옆에 성도의 잘 되는 것을 나의 잘 되는 것으로, 나의 은혜로 여기며 함께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소문이 들려서 안디옥에 지금 막 성도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한번 보내서 확인시키는 거죠. 가서 보고하라. 그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23절, 24절 보면,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지더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이제 온 바나바가 딱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죠. 막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곳에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면서 바나바가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들을 더 권면해주고 그들을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분립해서 이제 지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우리보다 더 커졌네, 아이고 배 아파라,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죠?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시집간 딸이 잘 살아야 좋은 거죠. 못 살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저 교회가 더 잘 되네, 아이고 배 아파라.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면 박수 쳐주고, 또 힘들다면 함께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가서 그렇게 권면해주고 또 잘한다고 칭찬해주니까 더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이제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데도 배가 아파하고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저렇게 생긴 돌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누가 저 돌을 저렇게 세워놨어, 저거 넘어지면 다치겠네 하고 저거 돌을 어디 멀리 갖다
아니면 뭐 현관에 아니면 뭐 입구에다 세워놓으면 좋겠다고 세워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걸 지나가는 조각가가 봐서 조각가, 미술 조각하는 분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형상이 떠오르는 거죠. 그 집에 가서 그걸 막 정으로 쪼아서 이제 깎고 다듬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쓸모없는 돌처럼 보였는데 조각가의 눈으로 보면 저기서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서로 그렇게 세워주는 공동체, 서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복감리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더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뭐 자기만 잘하나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시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정말 권사님이 정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어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던, 배우기를 애썼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니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 그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너희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이 바나바가 보니까 성들이 막 늘어나니까 혼자 하기가 벅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도 함께 동역을 요청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바나바 입장에서 자신의 이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십을 바울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 사람들은 내가 주목받기 원하고 나에게만 사람들이 충성하기 바라지 이것이 권력이 나눠지는 것을 사실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아들도 안 나눠주는 게 권력이라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초대해서 그를 강권해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협력이 일어나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숫자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니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하니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니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맞나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손두규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누구죠? 태결 우리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서 내일 교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손두규 성도님이 몸도 아픈데도 막 도와주고 막 먼저 이사 왔다고 잘 챙겨주시고 막 그러니까 감동을 조금 받으신 거예요. 맞나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같이 교회도 가시고, 야, 우리 교회 등록하라 그러니까 등록도 하시고 그러는 거지, 거저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 사랑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고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아주 괘씸하고 꾀박하고 아주 못됐다면 그가 교회 가자고 해도 너나 가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교회 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듣고 또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꽃집에서 일하시는 꽃집 사장님에게는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죠? 시궁창 냄새가 나나요? 아니죠.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나요. 이거는 장미꽃인가요? 무슨 꽃인가? 라일락인가 뭔가? 하여튼 온갖 꽃 냄새가 나죠. 그분 옆에는 가고 싶어. 왜? 꽃 냄새가 자꾸 나니까. 또 참기름집에서 일하시는 분은 무슨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참기름집을 하셨거든요. 용산 용문동에서, 용문시장에서 남도 참기름. 그래서 어쩐지 사모님한테 냄새가 좋은 게 나더라고요. 참기름 냄새가. 참기름집 딸이었어요. 네. 참기름집에 있는 분은 참기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냄새를 쫓아내고 싶어도 그 냄새는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에 오래 있으면 우리는 그 냄새를 풍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향기를 보고, 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말로 전도하는 게 잘 안 먹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평소의 말투, 우리의 평소에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아,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내가 아플 때 돌봐주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시고, 그 말이, 그 한마디가 그분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아,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반찬 하나 갖다 주고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그것이 그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